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 또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호세야, 이렇게 각 시대별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나라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고 윤택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풍요함이 오다 보면 인간은 그 패턴은 비슷한 거죠. 쾌락,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불의, 죄악,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러한 남유다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고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이요,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2번 읽었죠. 그 8절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리고 취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요,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1959년에 유엔의 동상을 기증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가서 4장 3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 동상에 새겨서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미가서는요, 세계 각국과 다양한 세대에 도전을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 미가는 남유다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미가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11대부터 13대까지 큰 그런 경제적인 큰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불의와 폭력이 일삼아지고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 인신매매, 사기와 탐욕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시대였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깊고 깊은 그러한 타락, 배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배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함께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같이 나눠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정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온갖 악행에 지지하고 동조를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한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한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한다라고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외쳤던 선지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짓밟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거침없이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뭐냐?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미가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짧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당시에 남유다, 특별히 11대에서 13대 왕, 경제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 동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동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그거보다 못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2700년 전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적인 어떤 불의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대의 특징이나 오늘 시대의 특징이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한 10가지로 뽑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서 보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적어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그 백성들을 어질게 그리고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만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적어도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자기의 욕망과 체면 때문에 권력을 절대화하고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아수르 전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메시지가 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한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결국은 지도자들도 그 나라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그 힘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미가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돈 때문에 재판하고 잘못된 것도 옳게 하고 옳은 것도 잘못 재판하고, 이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친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 백성들이 박수치는 얘기만 하지 심판,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짓밟고 약자를 억압하지요. 오히려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착취합니다. 네 번째로 아첨하는 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죠? 타락한 종교에 쩌들어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타락한 종교에 저들의 삶과 목숨을 바쳤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에는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교만과 독선이 있죠. 백성의 말, 주의 참모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을 억압하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여덟 번째,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지요. 아홉 번째, 뇌물을 받고 직책을 주지요. 그것을 매관매직이다. 돈을 받고 직책을 주고 매점매색, 매점매석, 경제적인 착취, 악한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사회였다. 여러분, 2700년 전과 지금과 많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것과 지금 우리 시대의 것을 정리한 거예요. 많은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선지자 미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피해가겠지. 여러분, 이것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입니다. 인간의 기본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신을 잘 달래가지고 복은 나에게 오고 화는 피하는, 그것이 길흉화복이라고 그래요. 무속신학의 핵심은 길흉화복이에요. 예, 그래서 신을 잘 달래야지 임당수, 심청이를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야 화가 오지 않는다. 이 기본 밑바닥에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인 거죠. 신을 달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을 달래서 화가 우리에게 피하면 좋겠다, 길흉화복,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이 샤머니즘적인 이 남유다의 그러한 왜곡되고 타락한 신앙을 우리가 6절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예, 몰록의 제사, 자식들을 제물로 바칠까? 내 몸을 자해해서 신이 좋아하면 내 몸을 자해할까? 예, 강물처럼 기름을 흐리게 할까? 천천히요 만만의 수량을 올려드리면 기뻐하실까? 재앙이 피해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뭘 주목해서 보신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 가슴을 찢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박살나고 깨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짐으로 나온,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않고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 좀 적당하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이 정도 내가 헌금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이 정도 주일을 헌신하고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고 기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닥, 가난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달려나오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찬양하고 주의 수십 년간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은혜도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을 앞으로 해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졸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숱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삶의 좌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좌표가 뭐냐? 첫째,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삶,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슈팟, 그 뜻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적절한 보응이나 보상을 해준다.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사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인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가 마치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로 착각하고 혹은 혼합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정의,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교회, 참된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정의나 교회의 정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정죄하거나 스스로 길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시정하거나 약자에 대한 긍휼한 그 마음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도에 발의되었던 포괄적 성교육, 어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련한 내용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했어요. 하냐 마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교육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많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증오 발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증오 발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증오 발언을 한 저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억압의 피해자를 사회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억압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어요. 한국 장신대, 최근에 한국 장신대 유명한 신학교 아닙니까? 몇몇 학생들이, 성소수자들이 젠더를 상징하는 동성애 깃발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와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동성혼 합법화 구호를 외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장신대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총장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잘못 손댔다가는 사회적인 법적으로 이게 불리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 교계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복음, 그래서 해방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 역시도 전도사 초창기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 남미에서 일어났던 해방운동.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음운동이 교회가 복음 대신에 사회개혁이나 구제활동에 치중했을 때, 여러분, 사회개혁도 해야 되고 또 구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그겁니까? 교회의 본질이 사회를
개혁하고 구제 활동하는 게 교회 본질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치중할 때가 있었어요. 20세기 초기에.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반대로 교회에 굉장히 능력을 잃고 교회들이 쇠퇴했던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이념으로서의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정의, 저스티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의 기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둔 절대적 의로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공평하세요? 성경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공평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포도원분꾼 이야기 하셨잖아요. 포도원분꾼 비유 이야기. 거기에 보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하고 한 사람이나 6시간, 8시간 일하고 한 사람이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온 사람이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입 다물라. 이건 제 얘기예요. 야, 주인 내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가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주인 뜻대로. 너는 나랑 애초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어떤 공로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분도 있지만 평생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수히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세상적인 정의, 오래 믿었고 조금 믿었다, 이것이 기준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 정의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사회의 정의가 마치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치 사회에 관심이 없고 이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잣대를 기준을 댄다 이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안에서만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쇼츠 영상을 잠깐 보다가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난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CNN 방송, 모든 미국 사람들이 보는 종교 토론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 토론하는데 거기에 사회자, 랍비,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한테 구원을 얻으려면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그 질문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메가더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해요. 천국 가는 방법 아닌가요? 모범된 삶이? 모범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갔는데 장로님 몇 분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 천국 가. 못된 짓 하면 안 돼. 잘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도대체? 다시 1대1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사회자의 질문에 목사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누구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착한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답변이 이래요. 우리는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멋있죠? 그 짧은 쇼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아닌 거예요. 복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선한 열매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정의가 사회의 정의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로 반드시 이웃을 위한 정의와 자비의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겸손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어떠한 또 좌표를 보여주시는가? 우리 한번 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또 다른 타인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웃까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는 그 이웃들,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가당치나 합니까? 사랑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서로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 다 덮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딱 두 가지로 요점 정리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비록 실패해도 내일의 숙제인 거예요. 내일 또 넘어져도 또 1년 후의 숙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아직도 칼날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날이 서지 않도록 죽이시기 바랍니다. 칼날이 서 있지 않도록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상대방을 죽이는 총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씨앗, 기도의 씨앗, 축복의 씨앗, 위로의 씨앗, 공감하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좀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고집도 좀 그만 피우시고, 우리가 자꾸 고집이 세져요. 보면은 또 고집도 좀 그만 피우시고, 또 아내가 남편들이여 들을지어다, 아내가 좀 시키면 순종도 좀 하시고, 또 남편이 좀 부탁하면 모른 척 따라와 주시기도 하시고. 어제 우리 북한 선교팀 잠깐 식사했는데요, 연세 많으신 시카고에서 교수 생활하시다가 오신 귀한 집사님인데 평생을 북한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열정을 다 북한에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이 시카고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대. 집사님이실 때 몇몇 분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시카고에는 다 총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부싸움한 집이 총이 10자루가 있대요. 큰일 났다, 이건 나 가면 나 총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대요. 갈까 말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옛날에 와이프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밥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쏴 죽이고 싶었다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자기 와이프를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때 막 30, 40대 청년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예요. 서로 다 공감한다는 거죠. 다 서로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전쟁 지역에 갔는데 아이들이 장난감 총처럼 진짜 총을 서로 겨누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NGO 단체가 들어와서 그 총 대신에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하나씩 사서 줬대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총을 겨루지 않고 세상을 찍고 가족의 웃음을 찍고 새로운 꿈을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총알처럼 상대를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사진처럼 추억을 남기고 마음을 살리는 언어로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언어, 격려의 도구, 평화의 상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좀 나누시고, 또 시간도 나누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가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와 있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칼은 전쟁 무기고 보습은 쟁기예요. 밭을 가는 농구.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를 무뎌지게 해서 뭘 만들라고요? 쟁기, 생명을 위한 도구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과 또 뭐라고요? 창을 쳐서 낯을 만드시고 보습을 만드셔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6장 8절 한 번 더, 아까 그 부분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뭐지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피조물이고 완전히 박살나고 파산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우리의 가정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더 낮춰라. 그리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더 크게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오늘도 교만한 자를 결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은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제사나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선행될 때에만 참된 정의와 자비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가 시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태도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6장 8절의 말씀,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삶을 구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